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떠날 때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던 수석 장로님이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목사님 오셔서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고 지금 40년의 사역을 끝내고 저는 은퇴를 했는데 아주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 됐습니다. 저는 제 사역에 대한 목회자의 태도를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목회인 줄 알았습니다. 바르게 하는 목회,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목회자, 그게 제 목회관이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바르게 하자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차갑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차가워요. 비판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자기 주도적입니다. 장로님이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것은 목사님 말씀도 다 옳았고 목사님이 하는 모든 목회도 다 훌륭했지만 그러나 목사님 사랑을 저는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고 바르게 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늘 성도는 교육의 대상이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엄격하게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체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성도들이 원했던 것, 하나님이 제게 기대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너도 내 제자들을, 내 양떼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에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내 남은 생에 만약 강단에 서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랑의 레슨을 좀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설교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그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무 의미 없이 만난 것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주셨던 메시지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회적인 화제가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들 궁금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세 사람들을 먼저 만났을까?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앞에 사랑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라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줄 꿈에 알았겠습니까? 못 깨달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큰 성공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야.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수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이후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매여서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의 사역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건 전에는 실패한 대표적인 사도였지만 이후에는 성공한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지금 실수해서 실패해서 그리고 허다한 죄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결단코 다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레슨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앞으로도 사랑의 레슨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그의 삶과 사역을 회복했던 사랑의 레슨은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로부터 학습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학습되어진다, 연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고 그들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불행한 일을 예고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최고, 그리고 나머지는 떨거지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저 내 열심, 내 진정, 내 모든 것에 삶에 바쳐서 헌신한 것들의 진정성을 인정받기를 원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헬라식 표현으로 네 가지의 사랑이 있죠.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와 위에 있는 세 가지, 에로스나 스트로게나 필로스는 모두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들이 오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처럼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아가파이스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질문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이스메, 필로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정, 의리.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가서 주님이 낮추어서 그래, 필로스로 질문하고 필로스로 대답하는 것으로 이 얘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나 죽도록 충성할게요. 모두가 다 조건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에 실패하고 사역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모두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 간에 사랑하다가도 원수가 되고, 가족 간에도 사랑하다가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간에도 사랑하다가도 원수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레슨 받아야 할 사랑은 필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스트로게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슨해야 될 것은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내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람들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꺼낸 것은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라고 하는 말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과거의 자기의 잘못된 언어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끄집어내고자 하는 예리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시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근심입니다. 루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걱정, 근심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한 그 근심입니다. 주님은 지금 네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필로스의 사랑을 회개해야 한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삶을 완전히 깨부숴야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1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받은 말씀이고 내 인생을 바꾸고 사역을 바꾸었던 말씀인데,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특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가고 싶으면 가고 사임하고 싶으면 사임하고, 저는 한 교회를 4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안정이 될 만하면 떠나고, 또 부흥해서 또 개척해서 안정이 되면 떠났어요. 그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하는 저에게 12월 31일 날 하나님 아버지 제 길을 이제는 말씀해 주시죠 했더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고 미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성공적일까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일까요? A or B? 영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억 or 리은? 1 or 2? 2.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가 자꾸 나와서. 여러분,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하죠. 너무 힘들죠. 정말 내 인생 확 갈아엎어버리고 싶죠. 안 해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겨버리고 하나님이 세기를 만드십니다. 회개란 엑스호도스입니다. 출애굽기가 엑스호도스예요. 엑스는 밖으로고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그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길대로 가는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일방적입니다. 이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갑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서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길로,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고통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도, 죽음의 희생을 치르는 사랑을 요구하실지라도 나는 그러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했다는 데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데 강점이 가야 합니다.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Yes.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가 더 중요하다고요. 나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그게 설령 죽음과 같은 고통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체험으로부터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3번씩 주님께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아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뭐라고? 바꾸셨죠? 개바라.
아람어로 게바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 좋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신이 장명해 놓으시고 그 이름 안 부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과거에 불렀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우쭐대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복이 있는 거지 네가 잘한 건 아니야. 무슨 복이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자면 방금 네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고백인데 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네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시편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의인에 대한 단어가 바로 희한한 단어를 쓰는데 하시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시드. 하시드의 어원은 헤세드와 같습니다. 헤세드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성품입니다.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하시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 그런 자비,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하시드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 의인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시드의 가장 적합한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설교했던 마태복음 5장 3절에 10절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과 같이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과거에서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시드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여해질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전에 마음이 부여한 사랑꾼이었습니다. 사역꾼이었고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왜요? 주님의 긍휼로 살았으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다음 중요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드가 되었더라. 저는 상상하기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근거를 대고 성경적 근거를 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상상에는 노아도 앞에 있는 죄인들과 별다름 없는 건달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게 저를 노려보시는데, 만약에 일찍 탁월하게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면 몇 사람쯤은 노아를 따랐지 않을까요? 개판으로 놀다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지고 이상한 짓 하니까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의 120년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시드의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외면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 필레아의 사랑, 스트로게의 사랑이 있지,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기 특별히 젊은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슴이 터지도록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제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시는 보혈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술 장사를 하던 깡패였습니다. 아가씨 10명을 데리고 술 장사를 하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대낮에 제가 쓰러져서 주님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를 만나고 저는 목회자의 길을 그날부터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암흑에 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모두가 다 쓰레기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떡하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의 피가 내 몸에 묻어나야, 내 가슴을 파고들어야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눈을 뜨고 신앙의 눈을 뜨고 내 삶의 사역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일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사랑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못자국이 선명한, 발자국에 못자국이 선명한,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선명한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마음을 찢어놓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근심의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에 학습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지친 신앙,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져서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그리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젖어보는 그런 인생을 한순간이라도 살아보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팬데믹이 불러온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말씀이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아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팬데믹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끝낼 건데요,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사명으로부터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댄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얘들이 한글학교에서 목사님에게 편지 보내기를 시켰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을 먹사님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배웠는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그 당시는 아니지만 지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내 양을 먹이라를 내 양을 먹으라고 썼더라고요. 목사님, 내 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님인데 그 녀석은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회개의 은총을 입고 회개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도 여러분에게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섬길 대상이 없고 제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발걸음과 같이 서툰 발걸음으로라도 시작하셔야 나중에 온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들 양도 보면 알리온이 있고 프로바티온이 있고요, 먹이라는 말, 보스코라는 말이 있고 치라는 포이마이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알리온은요, 갓난아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프로바티온은 작진 하지만 좀 성장한 아이를 말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갓난아기를 키우는 게 어려운가요? 조금 성장한 아이가 어려운가요?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정답은요, 갈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입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살아가는데 자녀 낳고,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짐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스코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음식만 주는 겁니다. 강아지한테, 짐승한테 주듯이. 그러나 여기 포이마니오라 치라는 말은 전문가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 처음에는 그냥 막 주는 거지만 나중에는 주는 것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사랑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흉령을 내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요, 그 해석이 지금 참 잘못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시덤불 같은 여러분 마음밭이 옥토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는 주어가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NIV나 여러분들 그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어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데요, NASB,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NASB를 보면 더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어도 보면은 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돌받치고 가시덤 부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것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때는 사탄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희들이 두려워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유혹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또 핍박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덜어는 하는 것을 보면, 단수와 복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옥토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옥토가 될 것이다. 실패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씨 뿌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방해를 받을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안 될 겁니다. 우스울 겁니다. 사탄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실패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어려움을,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사역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역을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원수가 변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 원수 같은 가족들이 변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원수 같은 친구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에 마지막 시대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의 레슨은 구원의 레슨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랑이 다 식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조건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사랑 없음을 탓하지 말고 오늘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없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어이 체험하셔서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도 서툴지만은 한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배신하고 내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서 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를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심이 지금까지 실패했던 사랑을 떠나 주님의 사랑으로 연습하고 훈련되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며 원수까지 사랑하기에 성공하는 참된 신자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3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땅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와 또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온 세계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